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순간들을 부끄러워하며 주 앞에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 10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구별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고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약품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에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감염자들은 증상이 속히 호전되도록 속히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 사이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신분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능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속히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스갯소리 가운데 집에서 남편이 밥을 몇 끼를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끼도 먹지 않는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영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한 끼만 먹는 남편에게는 존경하는 일식씨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또 두 끼를 챙겨 먹는 남편이라면 평범한 이식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남편에게는 삼식이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요즘 보니까 식당도 다 문을 닫았고 마트도 오후 1시면 다 끝나버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늘 집에 있어야 하고 하니까 집에서 늘 세 끼 밥을 다 해먹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 어머님들이 또 아내들이 특별히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수고가 참 많으시죠. 어머님과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엄마 감사합니다. 또 여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꼭 아내에게 또 어머니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혹시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거 보셨나요? 제가 화면에 잠시 띄워드릴게요. 1번은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 올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규칙을 만든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어머님들, 특히 아내들 이 긴 방학 가운데 많이 지치실 텐데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들과 아버님들에게도 이런 혹독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진 가장들을 위로하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들께도 또 아빠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남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갔던 이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많은 남자들을 바꾸어가며 그의 인생을 어떻게든 개척해 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녀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요청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 여인에게는 참으로 잔인하고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죠. 살기 힘들다는데, 제가 너무 갈증이 난다는데 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십니까? 전 그냥 6번째 남자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은 물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은 어쩌면 그런 태도로 주님께 답변을 하였죠. 하지만 주님의 태도는 참으로 단호하셨고 그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마. 대신 너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악의 문제를 넘어가려 하지 않으셨고 그녀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셨으며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도록 요청하셨죠. 본질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 여인은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아는 걸 보니 당신은 참 용한 선지자인가 봅니다. 대단한 쪽집게네요. 단지 선지자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단지 좋은 방법 정도로만 주님을 대하며
단지 좋은 교훈을 하나 들었다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이 여인은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목마름과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괜찮은 종교로, 그저 유익한 교훈으로, 그저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긴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으며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갈증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을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으로,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끄럽고 덮어두고 싶었던 남편 이야기를 굳이 꺼내어 들추어내셨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참 맞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니 네가 정말로 참말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셨구나. 어쩐지 제가 말하지도 않은 그런 비밀을 다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아, 맞다. 선지자를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뚱딴지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우물 근처 그리심산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벌써 400년이 넘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당신네가 살아가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저도 여기서 예배 곧잘 드렸거든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이분이 선지자시라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꿰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럴 때 이런 걸 질문해야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자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맞나요? 여기서 예배드린 것은 안 받아주시는 건가요? 여기서 예배드렸던 것을 안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건가요? 어쩌면 이런 질문일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왔으니 장소의 의미는 사라졌단다. 이제 내가 왔으니 구약의 율법대로 드리던 제사의 의미도 사라졌단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순간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욱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인의 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우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25절도 함께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다 배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25절에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이 여인이 주님께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여인의 두 번의 대답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저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전제를 가진 대답이죠. 해결해야 하는 죄악의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악들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영적인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도 있는 내용이죠. 제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듣는 걸 참으로 좋아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인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이었죠. 내 죄악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다 풀어놓으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저도 나름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많이 드렸다고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우리 중심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문제를 꺼내놓고 그 문제를 회개하며 그 문제를 주께 아뢰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터뜨려서 다른 문제로 그 문제를 흐리거나 덮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성경 말씀이 말이 안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랬어. 이런 생각들, 이런 주장들을 해 가면서 정작 예배자로는 잘 서지 못하며 정작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작 같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본인의 문제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다른 교회의 문제, 다른 성도들의 문제, 다른 예배의 문제, 다른 영적인 관심들을 꺼내놓으며 마치 영적인 관심이 있는 척, 영적으로 깊은 생각이 있는 척, 영적인 고민이 있는 척하며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설교가 왜 저래? 설교는 이래야 해 라는 태도를 가지며 교회의 문제는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라는 태도를 가지며 다른 영적인 많은 문제들을 말하며 정작 본인의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른 영적인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나의 영적인 문제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왔으며 내가 영적인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그녀의 6명의 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6명의 남자들이 너의 문제야.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며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며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야. 얘야, 너의 죄악의 문제에 집중해 보렴. 그것이 너의 문제의 원인이다. 그것이 너의 갈증의 이유였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경이 지적하시고 주께서 지적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혹은 부끄럽게 만드시는 어떤 영적인 죄악의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여인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고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25절에 그녀가 대답한 것을 살펴보시죠. 그녀의 대답은 저는 메시아라 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들을 밝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그녀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으로 문제를 넘기려고 하는 그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그때가 올 겁니다. 제가 알아요. 여인의 대답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아는 사람이라 라고 말했는데도요, 그녀의 삶은 어땠습니까? 음란하였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해결되지 못한 갈증으로 그녀의 삶이 피폐하였고 그녀의 삶이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영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영적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대답은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은 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며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태도로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과의 만남은 뒤로 미루면서 괜찮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지금 만나지 않고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분명히 지금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만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 지금 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시는데 이 여인과 우리는 어쩌면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요. 나중에 때가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신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단과 변화와 회개가 없이 주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나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깊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전해야 할 일을, 지금 싸워야 할 일을 나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때라는 핑계로, 그런 변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지만 그것처럼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것처럼 쉬운 변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시며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시며 지금 불신앙과 싸우시며 지금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2번의 변명을 늘어놓는 그녀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얘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을 기다렸구나.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였구나. 그런데 얘야, 내가 그 메시아란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더 이상 뒷걸음질 칠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그런 때가 이 여인에게 온 것이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의 요청은 그 요청입니다. 이 여인이 갈증에 시달리며 살았었죠. 그리고 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여인의 태도가 저도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대답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문제들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나 다른 좋은 생각들 말고 지금 나의 죄악의 문제에 집중하시며 지금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여인에게도 그러셨어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문제를 지금 나와 여기서 해결하자꾸나.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란다.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하려무나. 이 말씀이죠. 다른 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니라 지금 이때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7번째 만난 분이죠. 7전8기라고나 할까요? 그녀가 실패했던 6명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 그분께서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이야기해보자. 얘야,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SNS에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혹시 이런 글을 보셨습니까?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집에서 TV 앞에 앉아 빈둥거리는 것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망치지 말자. 이 미국에서 SNS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마주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 앞에서 차라리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두자. 그래야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나라들이 선택한 해결 방법이었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확산을 늦추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 눈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들 수군되지 않게 하려고 뜨거운 태양빛을 오히려 택했죠. 사람 많은 서늘한 시간보다,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보다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립된 삶, 누구보다도 철저히 거리를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주님과 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직면한 것입니다. 저도 나름 영적인 문제에 고민이 있긴 있어요. 저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메시아를 안다니까요. 그분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그분이시라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때에 이 여인에게처럼 물으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더욱 깊숙이 그녀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고 더욱 가까이에서 그녀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회적 거리는 늘리고 영적인 거리는 줄이자. 사람과의 거리는 넓게 하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는 줄이십시오. 한 발짝 더 다가가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며 한마디 더 나누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며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거리가 넓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거리가 넓으면 우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 위험해지지만 영적인 거리가 넓어졌다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성경 읽으세요. 더 찬양 부르세요. 근무 일수가 좀 줄었잖아요. 가게를 열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잖아요. 직장에 안 나가는 날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한번 줄여보십시오.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고 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아요. 답답한죠. 그런데요, 코로나가 있어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합리화하는 핑계로 사용하지 마시고 코로나 좀 지나면 기도 좀 해야지. 코로나 좀 지나면 새벽 기도도 좀 나가야겠다. 상황 좀 안정되면 성경 말씀도 더 읽어봐야겠다. 지금은 너무 지쳐서,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그런 핑계는요, 늘 있어요. 태풍 때도 그랬잖아요. 집 좀 고치면 예배 드릴게요. 회사 좀 고치면 모임 나갈게요. 지금은 전기도 있고 물도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실 겁니다. 두려우실 겁니다. 지쳐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한 시간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이 시간을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척, 예배를 아는 척, 영적인 관심이 있는 척, 저도 그 정도는 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 알아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나아가시고 거기에 엎드리시며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죄책감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거기서 바로 회개하시며 내일, 미래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거리를 한 걸음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성경도 좀 읽어보세요. 새벽 기도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몇 장씩 막 안 읽어도 돼요. 단 10절, 20절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며 묵상해 보세요. 신앙서적 같은 것도 좀 읽어보세요. 사무실에 오세요. 목사님 요즘 좀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유튜브로 뭐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는 뉴스들 보아가면서 화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영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을, 그녀의 모든 갈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때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내 남편을 지금 데려오라. 지금 나와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지금 이때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며 그 거리를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말씀 나눠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에서부터 노임받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머뭇거리기도 하며 다른 핑계를 대며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때라 말씀하신 주님께 다른 영적인 문제들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미래로 미루려는 핑계대지 않게 하시며 죄악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고쳐나가게 하시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지금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관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날마다 줄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아가
교회 소식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하여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말씀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며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 중에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봉헌 시간에 따로 헌금을 구별하여 두셨다가 우리 함께 모일 때 드리실 수 있고요. 또한 주중에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헌금 수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사태 가운데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잊지 마시고요. 동참하여 주십시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줄이며 핑계대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